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멀리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가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 하셨던 네 번째 가상칠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형은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위에 달리신 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어두컴컴해지는 그런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아이작 와트는 시적인 영감으로 그 광경을 이렇게 그의 찬송시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버림을 당했다고 느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왜 떨어져 나가야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의해 버림당하신 하나님,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마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없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죄를 짊어지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깨로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죄를 거대한 양동이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털썩 얹어 두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의 어깨에 지우신 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내버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나 당신의 아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등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는 그 죄를 정죄하고 거부하며 저주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옮기실 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짊어진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버림바 되심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 강변으로 나아오실 때 세례 요한의 선언을 기억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가다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이 말은 제거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와일은 이것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으로써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 라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신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환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원하게 할 수 없고 궁핍도 하나님의 인자를 그치게 할 수 없으며 시련도 여호와의 사랑을 잊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마주 잡은 손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죄는 이처럼 커다란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살면서도 마땅히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은 창조시의 온갖 선함과 아름다운 질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감사하지도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높은 담장이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로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다가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가까이 한다든지 죄인이 눈에 보이면 자연적으로 그 거룩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시면 진노라는 말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거룩한 본성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드 높은 죄의 담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수없이 죽어간 짐승의 피와 그 많은 재물들의 죽음으로도 가져올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평화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까닭은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비극을 철저히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버림받음을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유혹을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시험 받듯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우리가 연약하듯이 예수님도 연약하셨으며 우리가 고난 당하듯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말입니다. 우리를 동정하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것이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죄가 십자가에서 버림당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와 고통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신 채 사랑하던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셔야 했던 주님의 영혼의 외로움과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와 무게는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으리만치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버림받으신 고난을 대하며 흐르는 눈물로써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신 이 절규는 사실상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짖은 절규였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아 질러야 했던 이 비명을 주님이 대신 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저주를 받으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확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여전히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한 절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던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작사가 존 뉴턴 목사님이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크신 구주라는 두 가지 사실은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죄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잊게 되더라도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크신 구주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사무치면 큰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5학년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갈까? 그랬더니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어야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조직 신학자가 이야기할 만한 수준의 이야기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자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각입니다.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서신을 마치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지금 자신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한 가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싶고 복음을 배우고 싶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만남을 날마다 가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남의 이야기로만 만들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 나의 복음이 되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전파하는 복음의 수호자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온 교인이 함께 유기성 목사님 쓰신 예수님의 사람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탐방하러 갔던 길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카터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존 맥카터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자아 그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면 우리의 죄가 조금씩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10년이 지나고 30년의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고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 곧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울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환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눈물 흘렸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싸우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